짧은 150페이지지만 사실은 아마 어마어마한 구약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테마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님 그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른 때 강의하는 건 못 뵀지만 굉장히 가슴이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그냥 더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부르그만의 이 책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고백과 다짐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우리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또 목회자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정독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지금 차준희 교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몇 가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늘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약학자인 이 부르그만이 깊이 있게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충격받으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것은 마지막에 기도문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첫 챕터부터 7챕터까지 맨 마지막이 기도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신학의 책을 읽을 때 과거에는 신학자들이 중세 이후까지도 맨 마지막에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신학이 일반 학문과 함께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거의 기도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백이 사라지고 감탄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구약의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감탄, 위기에 대한 그냥 안타까운 이것이 기도로 이렇게 승화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에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이 고백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감탄이 사라진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지금 신학의 위기, 아니 그건 세계적인 신학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데 구약학자나 신약학자, 성서학자들이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그 성서 본문이 살아있는 본문이 될 거다.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그람마가 아니라 푸뉴마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문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석적인 관찰과 더불어 신학적인 의미, 거기에다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갖고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문으로 그렇게 바꿔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성서학은 너무 역사학이나 언어학, 문학에 멈춰서 있는데, 그것이 조직신학하고 그다음에 실천신학하고 끊임없이 대화적인 관계가 되어야 오늘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 또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위기적인 자리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고 다시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아마 이 책을
섬세하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대단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전반적인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차 교수님에게 이제 지금 쭉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요약을 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이 보실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어떤 챕터나 어떤 또 사상이나 어떤 그 해석학적 접근 방법이 특이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중에 특별히 관심 가지시면서 접근했던 챕터가 있었습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첫 번째에 그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았나요? 그 예, 언약적인 거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또 권능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 그거를 또 배제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꼭 적절한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 자세가 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게 학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똑부러지게 그건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막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도 학자들이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 결론을 유보하는 건 아닐까요? 이거는 목회자들은 더 결론을 빨리 내거든요. 그런데 예. 학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음, 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건 이 그래서 시대의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면 학자들에게는 더 많은 질문이 발생을 하잖아요. 오히려 예, 그것 때문에 더 그, 위험한 결론을 안 맺는 건 그럴 아닐까요? 수도 있겠는데요. 존 파이퍼 지금 그 미국의 베들렘 침례교 신학교 총장이죠. 그 예. 양반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썼거든요. 그냥. 넌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예,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더 예. 직접적으로 썼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좀 사상적인 유연함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예. 포용적이고 예. 그런 거는 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예, 우리 삶은 더 복잡하다. 성서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더 깊은 신비가 있다. 그런 얘기와 동시에 제가 더 하나 그 깊이 인상받은 거는 챕터 6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예. 그 일들을 우리가 신학적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음. 게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 음,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칼, 전쟁이죠. 그다음엔 기근, 음, 자연재앙이죠. 그다음에 전염병, 역병인데 지금 오늘 딱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역병,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지금 우리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두 번째 기근, 이게 지금 중국이나 또 한국의 지금 홍수, 이런 부분, 또 레바논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폭발 사고, 이런 것, 그다음에 칼, 이게 전쟁이 아직 우리는 지금 없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또 전쟁이 있잖아요. 뭐 네. 정치적인 여야의 전쟁, 또는 우리의 신앙적인 보수와 진보의 전쟁, 단순하게 동성애가 들어가면 이것 갖고 싸움하는 우리의 전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가, 자기만 전쟁, 아까 야외 신앙인가 바알 신앙인가 구분을 이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쟁 이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에레미야 때 얘기했던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사실은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그러고 많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아주 특별히 눈에 띄게 그분의 이야기 속에 과학 만능주의,
이것이 새로운 핑크빛 미래가 도래할 거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우리가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갈 수 있을 거다. 4차원 혁명 속에서. 그다음에 IT나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그 틀 안에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큰 경고처럼 여겨지거든요. 네. 또 자본주의적 소비 중심 시대,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왜곡된 자본주의, 돈만 알고 쾌락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대한 경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간의 이기적 에고, 이거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연관성을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지, 아까 제일 처음에는 아까 세 가지 말한 특별히 그 재앙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안 하면서도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재앙이 죄의 결과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려라. 이웃을 대한 태도, 자연을 대한 태도, 창조 세계를 대한 태도를 바꾸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결과로 이 재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그 브루그만이 그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재앙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근데 목사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것들이 은연중 숨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는 돼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무서우신 하나님, 예. 폭력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오해되지 않을까. 그걸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브로그만. 그러니까 죄의 심판보다는 헤세드, 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 긍휼, 이쪽이 더 강조되어야 진정한 구약의 해석학적인 틀이 열려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예. 말씀이죠? 그래서 예, 그것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세월호 잠깐 얘기했는데 세월호도 인간들이 탐욕이 만들어낸 일이었지 하나님이 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인간들이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려놓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뭐 합니까? 그러면 왜 니네들이 일 벌려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깊숙이 들어가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브루그만이 얘기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죄악의 의미가 축소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죄를 싫어하시고 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회파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바알적 신앙,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끊임없는 간섭, 이 부분들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취약해지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음,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는 무섭게 심판하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제가 브루그만을 통해서 하나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 틀, 인간은 끊임없이 탐구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능한 한 어떨 때 드러내기보다는 당신을 숨기시고 더 깊은 신비 속으로 이렇게 네, 간다고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하나님께 숨겨진 섭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위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숨겨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숨겨진 하나님과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양쪽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그 조직신학자이신 그 송영원 박사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이게 약간 신학적 테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직신학적 테마들이. 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차 교수님으로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준희 교수님, 오늘 이 월터 브루그만 책을 아주 간결하고도 핵심 체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혼자 읽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 책이 깊이 있고 좀 풍성하게 잘 이해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죄를 인간들이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로 이제 뭐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이제 좀 강력한 칼빈주의자 이런 설교자들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양한 해석을 이제 펼쳐놓는 그런 신학자들도 계신데, 제가 받은 느낌은 처음에 이 전염병 하나님의 자비 누가 알겠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언약의 집행 방식, 두 번째 야훼의 의도적 권능 행사,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로이 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함,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많은 구약학자들이 갖고 있는 주된 세 가지 견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개하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월터 브루그만 자신의 어떤 고유한 그런 구약학자로서의 작업은 4번 숨겨진 것들과 5번 더 깊은 신비, 요 부분이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이 브루그만의 어떤 굉장히 신학적 특징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구약학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 브루그만의 구약학자로서의 갖고 있는 캐릭터나 또 신학적인 경향성하고 이 5가지 부분이 앞에 3+2 이렇게 좀 전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그게 좀 제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 소위 말해 이 재앙의 원인을 짚을 때 있어서 아까 이제 김지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루터가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죠. 계시된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 그래서 이 히든과 숨겨진 하나님의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건데, 심지어는 십자가로도 다 표현되지 않은 그 거대한 알 수 없는 심연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원창조에 있어서의 그 자기 제한성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대상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의 어떤 고유한 주체성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뒤로 좀 한 발짝 물러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조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부모님들이 그 애가 태어나면 원래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엄마 아빠의 그 주권이 온전히 그 의도가 온전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 그 집의 모든 이제 역사를 바꿔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의 환경을 남용한 것의 어떤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그 측면도 굉장히 강한데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몇 해 전에 세월호 그 안타까운 그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전능함이 아니라, 뭐 G.K. 체스터턴 같은 학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할 수 있고 또 뒤로 물러갈 수 있고 자기를 오히려 연약하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들의 만든 여러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거기서 선을 뽑아낼 수 있는, 선을 오히려 다시 재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능함이다라고 이제 볼 때에 아마 이 브로그만은 그런 G.K. 체스터턴이라든지 아니면 몰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어떤 바탕을 구약의 어떤 이제 상상력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됐고요.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와닿고 또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은 139페이지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39페이지에 위에서 한 7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간의 편에서 새로움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옛 창조가 실패했으며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인정과 새 창조를 올바르게 의도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다 라는 것이다. 이거였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저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것이 이제 값싼 은혜로 이제 보네퍼도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은혜, 헤세드, 선물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거저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막대한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서야 그 하나님의 선물, 새 창조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미래에 주실 그 선물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을 수는 없고, 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 공통의 탄식을 우리가 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통의 탄식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뭐 3,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도 꿈쩍하지 않고, 또 작가 김문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짜장면 배달부가 가다가 이제 급하게 계속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짬뽕 국물하고 이 머리에서 흐르는 그 피가 그 빨강, 똑같은 두 가지의 빨강색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문 선생이 자기가 이제 늘 가던 짜장면 집이니까 가서 주인한테 지금 어떤 여기 배달부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니하고 했더니 그 배달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고 난 줄도 모르고 그 배달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익명적으로 죽어가고, 교회는 아무도 탄식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여서 공통의 탄식을 시청 앞에서 하지도 않고 여의도에서 하지도 않고, 이러한 어떤 공통의 탄식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교회로 하여금 반드시 공통의 탄식을 해야 된다. 그 공통의 탄식이 없으면 새 창조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막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면서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여정이지, 이것이 그렇게 바이러스가 결국 최종 단어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도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지점들을 브로그만에 여기 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5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차준희 교수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진행하죠. 예, 송영호 목사님 매일 성경에 이렇게 글 쓰고 계시죠? 예, 제가 그거를 그렇습니다. 구독하고 있는데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언더라인도 많이 하고 많이 또 노트도 옮기고 그랬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얼굴을 뵙네요.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5가지는 목사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코멘트를 그냥 받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지 신학자로서 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런 걸 느꼈다라는 게 저는 또 다른 학습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세 가지 입장에서 브루그만이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래서 저는 예. 브루그만의 생각은 전통적인 어떤 이 교리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열어놔라. 열어놔야 상상력을 펼 수 있으니까. 네. 목사님이 언급하신 얘기와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의 탄식이 우리한테는 없다. 네.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100% 공감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그거를 왜 못할까? 네. 그거 하면은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음, 그런 구조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음, 성서에 있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수의 정서 속에서 좀 뭐야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 부분 상당히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네.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도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이 책에서 사실은 클라이맥스가 제가 볼 때도 7챕터, 7장이 클라이맥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자리에 우리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신약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이 바울의 얘기를 탄식해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탄식해서 한 것이 참 이렇게 저에게는 고맙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 구약학자들이 신약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신약학자들은 구약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사도 바울도 구약의 전승에 깊이 매료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탄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탄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절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탄식. 그다음에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탄식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놀라운 탄식은 뭐냐면 26절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입체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 정말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인간은 몸의 회복이고 이 탄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기 위한 탄식. 그런데 이것을 옆에 또 위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함께 탄식을 한다. 그래서 왜 브루그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지금 구절들의 맨 마지막을 이 탄식의 장으로 바꿨을까? 결국 이 시대가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연약함과 시대의 고통, 시대의 외로움, 시대의 절망에 대한 공감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그 아까 그 역대하에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자기가 낮춰지고
그다음에 있는 것 버리고 잘못된 것 버리는 그 회개가 이 탄식 속에는 시대의 고통과 함께 동참하는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 부족함, 죄악, 불의함, 부정의, 이것에 대한 회개, 이 두 가지 탄식이 개인과 지금 아까 우리 참 교수님과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공동체적인 탄식이 있을 때 진정한 새로움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 브루그만이 바울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탄식까지 연결을 했을 때, 와, 이것이 하나의 아주 거창한 구약과 신약의 합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학의 그 총체적인 그 아픔, 그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래 없는 탄식도 이게 아주 문제지만 탄식 없는 미래도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한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표상적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이제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7장이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탄식하면서 아픔에 공감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 로마서 8장 22절에 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렇죠.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 헬라어로 보니까 순 오디노 예, 해가지고 해산의 고통이더라고요. 예. 그죠. 해산의 그 고통이죠. 단어가. 네. 예, 지금 해산은 끊어졌어요.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잠깐 해산의 고통은 낳는 고통이니까. 음,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 미래를 놓지 않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거죠. 여기 헬라어도 아유,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함께 고통당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인데 해산의 고통은 창조적인 고통이다. 뭔가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고통이다. 그런 점에서 진짜 탄식이 깊어질 때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이 깊어질 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위기가 그런 새로움을 주는 하나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미래의 새로움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 정 목사님 어떤 네, 질문? 목사님 지금 채팅창으로 한 분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목사님? 예. 네네. 우리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우리 차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겐 희망과 더불어 헌신이 있어야 하고 탄식하며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이것을 단순히 견해의 차이라고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때로는 탄식과 회개조차 이벤트로 전략한 모습도 보이는 듯한 현 시국에 구약학자로서 이 시대의 교회가 끊어내고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보면,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늘 지원받고 기도받고 그래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독일에서 학위하고 마치고 나서는 한국에 와가지고는 담임 목회도 좀 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좀 뜨거운 그런 신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의 가슴에 교회가 빠지면 안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부모님의 치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비판할 때마다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까 좀 한국교회에서도 무슨 회개한다 보면은 아까 그 질문하신 것 같이 그냥 이벤트 같고 입에 발린 걸로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도 정말 알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송 목사님 그 집단 탄식, 공동체 탄식이 우리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허용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이미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예언자의 서에 있는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걸려요. 장로님이 걸리고 안수 집사님이 걸리고 그다음에 집사님, 권사님이 걸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과연 예수님이 그런 약자들과 연대했던, 약자들과 함께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과연 한국 교회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의와 공의 사상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설교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이해할까? 바깥에 가서 무슨 운동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아닐까? 뭐 좌파,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 완전히 이익 집단 있는 사람들의 대변해주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도 제대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는 아닌가?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십자가 영성이 아니라 십자군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 영성 왜 우리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라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은데 왜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십자군의 정신이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정의와 공의와 예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회개거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조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요. 그것을 회개거리라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자와 함께 해야지 강자는 경계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너무나 있는 자가 되고 강자가 돼서 강자와 있는 자들을 눈치 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집단이 된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조금 저 나름대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사실 그렇게 못하는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사실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말씀 선포하고 그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마음이 거의 90%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은. 근데 이것을 지도하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여기에 첫째가 목회자들이고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 속에 함께 들어와 있는 장로 그룹들도 여기 함께 속해서 기득권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늘 글을 맨 앞에 브루그만의 제자였던 랍비 나훔 오들 레브가 어떤 재미있는 말을 쓰느냐면 이 전체 내용이 보잘것없는 자, the small self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더 위대한 자, the larger self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larger self를 한국교회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확대, 외면적인 자기 확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이런 면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더 라저 셀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위대한 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탄식에 동참하는 위대한 자, 이런 자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외면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 영향력 확대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가다 보니까 진정한 자기 변화, 탄식과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 또 우리 신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성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누가복음 4장에 했는데 제가 늘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셨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관심 가진 그 사람들의 부류가 네 가지거든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 못 보는 자, 그 다음에 억눌린 자, 갇힌 자. 결국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방향성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가셨는데 병든 자,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절망하는 자.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 더 먼 걸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간 예수님의 방향과 바꿔가는 방향이 우리들의 이 목회적인 삶의 문제점들을 양성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의 일종의 그 반성적이고 회개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차 교수님의 의견에 함께 동의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뭔가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아까 송영원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함께 더불어 이 탄식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탄식하면서 회개하면 저는 새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결시키는 그 어려움을 주지 않으실까, 그런 위기감을 저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김지철 목사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되나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김지철 목사님은 신학자였고, 그다음에 예.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는데 내가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예. 그런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원칙을 끊임없이 설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까 말한 우리의 기본적 관심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은 민중들이었지. 내가 민중신학에 대해서 반대는 했지만, 민중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민중적이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가장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낮아짐의 이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뒤집기였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특별히 그 가장 낮은 자였던 여성들, 미리암의 노래, 그다음에 한나의 노래, 그다음에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뒤집기예요. 높이 올라간 자 끌어내리시고 가장 낮고 고통받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뒤집기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수긍할 만큼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는지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텐데 지금 고민도 그것입니다. 이 뭐 세습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던 것도 그런 것이었고 사유화의 과정에 이 목사들이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부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시간이 거반됐죠? 우리 정 목사님? 네, 시간 예, 됐습니다. 목사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짧게 또 네, 예. 송 교수님, 우리 송 목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브루그만으로 빙의해가지고 제가 흉내를 좀 너무 냈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브루그만과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서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불편하게 들렸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지성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송 목사님 한 말씀. 네, 저는 이 브루그만 책 보면서 특별히 그 5장의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 시편 77편, 이 시편 77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주일 예배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 77편을 좀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나누는 그런 운동을 좀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면은 아마 브루그만이 굉장히 감사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지철 목사님 또 우리 차준희 교수님 강의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담론해 주시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은 그 탄식을 결국에는 우리가 설익은 탄식을 또는 잘 왜곡된 탄식 또 이벤트된 탄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지 않고 정말 성령 안에서 진실로 탄식하고 그걸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과연 있을까 또 가능할까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좀 정말 성령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골방 안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홀로 있게 두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꾸 모이려고 애쓰고 돌파하려고 애쓰고 타개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몸부림이나 어떤 방책 어떤 그런 걸 세우려고 그런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홀로 있으면서 그 시간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이 탄식하고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탄식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각 교회들별로 그리고 목사님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큰 비가 내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것이 새날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또 계기를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브루그만 책을 또 보면서 또 우리 차준희 교수님의 귀한 강의 사실은 30분 좀 넘게 하셨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한 3시간, 4시간 이상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결국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시편 77편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어떤 운동과 더불어서 좀 홀로 있는 시간을 탄식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탄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좀 갖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땅에도 또 온 세계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좀 반드시 재형성, 재탄생시킬 것을 저는 좀 희망 가운데 좀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브루크만이 자기는 구약학자이면서 성경 교사라고 말하고 또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매 주일마다 하는 설교 현장이 정말 가슴이 뜨고 내 가슴이 뜨거워야 교회 공동체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맨 마지막 7챕터의 마지막 그 기도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실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고난과 죽음, 팬데믹과 바이러스,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 이 현실은 선진국의 동화 같은 삶에 대한 우리의 행복한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는 얼음처럼 싸늘한 두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궁핍 앞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들으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지난날 부르짖었던 모든 백성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의 부르짖음 이후로 부르짖음은 우리를 지으신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당신 안에서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아주 감동적인 그 본문 기도문이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인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선희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잠깐 광고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아주 풍성하게 시간을 채워주신 우리 차준희 교수님, 또 송용원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우리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소리는 나지 않지만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북토크는 앞으로 계속 되는데요. 일단 9월 15일에 신약학자이시면서 지금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박용호 목사님의 책이 지금 다시 만나는 교회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을 갖고 또 이제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송용원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또 만날 날을 지금 날짜를 좀 정하고 있는데요. 그 책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책으로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생각이니까 저희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 사역에 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 교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